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4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제 3편과 같이 표제나 내용에서 다윗이 언제 지은 시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4편과 3편의 그 연결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3편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 당시에 지어진 그 시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4절과 그리고 8절을 근거로 해서 이 찬양이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저녁 찬양시로 불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 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렇게 연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런 시다라는 거죠.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이 오늘 4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3편과 4편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다윗의 상황이 참 너무 답답하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내용을 노래하면서 어떻게 저녁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상황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적었던 그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아니면 또 다른 고난 가운데에서 적었든지, 어쨌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저녁이라는 시간은요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질 것 같은데 저녁이 찾아온다? 여러분, 그 저녁을 고통 가운데에서 맞이한다라는 것은 참 많이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 좀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낮에는 어쨌든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정신없이 그냥 보내기도 해요. 그렇게 지내다가 아무도 없는 저녁 시간이 되어졌을 때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큰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좀 어울리는 찬양이다,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니까 그래도 좀 감사의 고백이 있고 하루 동안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시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이 찬양, 고난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이 찬양이 저녁에 불려지는 그 찬양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4절과 8절의 말씀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저녁을 보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고난 가운데 이 찬양을 드리는데 4절과 8절에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이 모습 때문에 이 시가 저녁에 불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답답함을 토로하는데 이 방법 때문에 굳이 이 마음이 답답한 시를 꺼내어 가지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대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건데, 간절히 바라기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고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밤이 고통의 밤이 아니라 평안의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저녁을 보내야 하는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꾸미면서 거짓을 일삼는 이들을 대할 때 자기와 함께 있던 무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여러분 언제나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는 정치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이들과 또 함께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가기도 했죠. 어쨌든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자신들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무리들이 힘들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누구라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김옥일 목사가 이제 쫓겨나게 되어졌어요.
너무 극단적인가? 뭐 그렇다 칩시다. 어쨌든 쫓겨나게 되어졌는데, 요즘 뭐 그런 교회들 하도 많으니까 쫓겨나게 되어졌는데 저를 따라서 성도님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칩시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쳤을 때 저를 따라 나오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따라가는 그 군사들, 그 신하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 그리고 다윗을 신뢰하는 것, 다윗을 믿고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하들의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우리라도 여러분 그 힘듦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든 가운데에서 어쩌든가 도마가 와가지고 딱 됐는데 저녁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어지는 저녁이다. 결코 여러분 그 저녁에 그 잠자리가 온전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잠자리가 되지 못하겠죠. 고통스러운 밤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4절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떨며라고 되어져 있는 이 구절을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너희는 노하여라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는 노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기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분을 내어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너희는 떨며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온갖 대적들의 공격을 당하면서 피난길에 오르는 그 상황이 분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윗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도 화를 내어라, 노하여라, 화나지, 억울하지, 답답하지.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을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꽁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노를 드러내라. 겉으로 드러내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을 내어도 범죄하지는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마음에 무슨 병이 많다고 해요? 화병. 뭐 때문에 화병이 생겨요? 참아서. 참는다는 표현보다 억눌러서. 가족들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 화를 표출하지는 못하고 무조건 참고 눌러버리는 그 모습 여러분 절대 여러분 옳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여러분 그 화를 드러내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에 그 화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화를 내는데 죄는 짓지 마라. 여기서 여러분 죄를 범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범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의 여러 정황상 이 범죄가 여러분 이 범죄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죄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그 화를 내 입술로 뭔가를 팍 터뜨리며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불신앙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그 이야기들을 내뱉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죄를 지어요? 내 노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 참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과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 그 일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 상처 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 그런 죄를 우리가 참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저녁 시간에 바쁜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조용히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 일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없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연약한지라 그렇게 한두 번쯤은, 아니 그 이상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겁니다. 분이 어떻게 안 날 수가 있겠어요? 화가 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범죄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자리에 누워. 그냥 자리에 누워. 그리고 입술 밖으로 계속해서 내어뱉어서 죄를 키우지 말라.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무슨 말입니까? 밤에 고요할 때 자리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반성하며 잠잠하라. 남 탓만 하지 말고, 하나님 탓만 하지 말고, 그 일 가운데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화가 날 때는 내가 잘못한 걸 생각 안 해요. 화가 날 때는 내 잘못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이 커지는 거잖아요. 인정하시면 고개. 요즘 부부싸움을 안 하시는 거래. 역시 요즘 은혜가 넘치네. 부부싸움하면 네가 잘못했잖아. 속으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는데 그걸 인정하기는 싫고 드러내기는 싫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또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로서 죄를 키우지 말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잠잠하라. 근데 여러분, 잠잠이요, 이따 하고 있으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자, 내 안에 분냄이 있어요. 화가 나요. 그 화를 여러분 눌러서만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그 아픈 마음, 그 상처난 마음, 그 답답한 마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불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그 상한 마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그냥 감정을 눌러라가 아니라 그 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화난 그 마음, 상처난 그 마음, 힘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그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의의 제사는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찝고 통회하는 그 심령,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적 제사, 영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 하나님께 원하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내 마음에 화가 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 화난 마음, 그 상처난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여러분 아유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쪽에서 아닌 척하고 포장해버리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그 상한 심령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그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잠잠하라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를 억누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결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상한 심령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제사, 그 예배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원하시는 그 예배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거예요. 드릴 때 여러분 생각할 때 괜찮은 마음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아니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상한 마음 그대로 받기를 원하세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입술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것이 아니라 그 상한 심령, 압살롬을 피해서 여러분 도망가는 그 신하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속이 뒤틀어졌겠습니까? 그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라 라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고통이 가득한 밤을 혹시나 보내고 계십니까? 너무나 힘든 일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권면처럼 잠잠히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더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그대로 받아주실 거예요. 받기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들 안에 일어나면 우리는 내일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로운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맞이하는 밤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야 되는가? 자, 우리 8절 말씀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아멘. 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불안하고 원통스럽고 원망이 되어져서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요 이러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야, 저는 솔직히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 보면요 부러워요. 억울해 죽겠는데,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잡니까?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제가 여러분 사실 좀 멘탈이 강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도 저 또한 그런 감정에 한번 휩싸이기 시작하면은요 잠을 못 자요. 머릿속에서요 계속 이미지로 돌아가요. 막 생각되어지고 막 이미지로 돌아가서 아예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지금까지 뭐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뭐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스스로의 방어 기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잊으려고 해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생겨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잠을 못 자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저도 만약에 다윗처럼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거 다윗처럼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경험하는 당사자로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야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다윗처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말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잠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저도 오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잠자는 게, 평안하게 잠자는 게 힘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자려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 일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막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생각되어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묵상이 되어져요. 어떤 묵상이 되어지냐면 나를 돌아보는 묵상이 아니라 좀 그런 묵상이 자꾸 되어져 가지고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 부러워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신은 정작 더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있잖아요. 자신은 아닌 척하면서 상대방들을 안심시켜 놓고 본인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안히 누울 수도 있고 자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7절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던져줘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이 시가 적혀졌다면 분명히 여러분 다윗의 번뇌가 그게 달했을 거예요.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내 자식이 나를 배신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묵상하면 잠도 못 자겠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마음 같아 보여요. 왜냐면 우리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해봤으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저녁에 누우면 좋은 생각 해야 돼 해도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굴이 떠오르고 했던 말들이 떠오르고 막 그런 상황들 때문에 머릿속에서 계속 밤새도록 돌아가서 잠을 못 자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기쁘다 이야기하면서 뭐까지 비유하느냐? 어떻게 비유하느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때보다 더 기쁘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해하면 이거죠. 돈 많이 벌고 한껏 즐기는 것보다 더 기쁘다. 상황은 그런 기쁨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그때보다도 더 기쁘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비법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 오늘 딴 건 모르겠고 오늘 요거 하나만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참 세상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감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것을 생각하라, 명상을 하라, 더 자극적인 것, 더 좋은 것, 그런 거 생각하면서 고통을 잊으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으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방법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 방법 7절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 같아 보입니까? 자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지금 그 기쁨을 자기의 마음에 두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윗이 뭔가를 생각하고 명상해서 좋은 거 생각해서 그 기쁨이 생긴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안 좋은 일들을 회피해버리는 그 감정 때문에 그 기쁨이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뭐 했다? 두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할 때, 억울함이 가득할 때 내가 어떤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그 기쁨을 둘 수가 없어요. 회피할 수는 있겠죠. 잠시 잊을 수는 있겠죠. 그 마음은 그대로 두고 또 다른 마음에 내 마음을 더 집중해서 잊으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 좋은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지는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남아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 화병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좀 유행했던 그 말, 쓴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때 유행했던 그 쓴뿌리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것을 저는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병이 생기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시는 그 기쁨.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기쁨을 주셨는가?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그 기쁨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되어진 일이죠. 이미 그 전에, 이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때문에 지금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항상 그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그 기쁨을 경험하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그 기쁨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좀 더 우리에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망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쫙 쌓여 있다가 고난이 딱 다가왔을 때 그 은혜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내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 혹시 요즘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고난이 아주 거칠게 다가와서 평안한 밤을 못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 이 일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 놓으셨던 그 기쁨을 여러분 다윗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이들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고,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소홀히 하고,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예배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나중에 닥치면 하나님 붙잡으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없을 때 여러분,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계셔야 된다고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병이 오기 전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순간 병균이 딱 찾아왔을 때 그 병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그 기쁨으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좀 지혜로워지자고요. 정말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좀 가슴이 아파요. 평안해지면 모든 걸 다 내려놔. 그러다 고난이 오면 쥐야 하고 붙잡았다가, 고난이 떠나면 하이야 하고, 고난이 오면 다시 쫙 하고 붙잡았다가, 고난이 또 간다 싶으면 쑥 나와버리고. 좀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지혜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다윗이 여러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즘 참 교회에 오면 참 너무 좋아요. 릴레이 기도한다고 여러분 교회 오시잖아요. 와가지고 여러분 시간대마다, 물론 비어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 이번 주일날 제가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려고 할 건데 자, 어쨌든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이는 고난이 있을 수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고난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는 분들은 릴레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심겨주신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근성을 하지 말자고요.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 상한 심령도 데려가면서, 내가 평안하다면 그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나아가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딱 쌓아져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커다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께서 나에게 두신 그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혜를 막 받고 있을 때 고난이 딱 다가오잖아요. 그죠? 은혜를 막 받고 있을 때 고난이 다가오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이랍니다.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일이 터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으로 다가올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여러분 고난은 언제고 다가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고 은혜 안 받았기 때문에 오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언제든지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하나 그 기쁨을 쌓아두셔서 나중에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나는 요즘 고난이 없어요, 요즘 참 평안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두시는 그 기쁨을 쌓아가는 시간으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두신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윗처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리며 잠을 잘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복된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